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8절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궁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어둠에 있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세계는 흑암에 덮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때에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게 되어졌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비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밤과 같은 어두움을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밝아지게 되어지고
혼란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로 궁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공간은 무엇이냐 하니까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궁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과도 같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엄마는 내게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엄마 품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의 집으로 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이 되신다는 겁니다. 숨 쉴 자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숨을 쉰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 하는 것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 것 같구나. 내가 이전에는 깜깜한 밤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혼란하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삶을 살았는데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길이 보여지더라. 내 인생이 보여지더라. 내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 내 인생이 참으로 값지게 보여지더라. 이제는 내게 소망이 있게 되더라.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숨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여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유가 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한 4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수영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강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물속에서 숨쉬기. 그러니까 물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숨을 쉬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가를 강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숨을 쉬기까지 한 2, 3개월이 걸려지게 되는데 한 1개월, 2개월 정도 같은 경우엔 이 가슴이 터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는 숨 쉬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물속에서 하면서 공기를 확 뿜어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벌려서 파 하면서 공기를 들어 마십니다.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공기 내뱉고, 파 하면서 공기 마시고, 공기 내뱉고, 공기 마시고, 그러면서 물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헤엄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숨을 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자유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여유를 못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없어도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숨 쉴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 장님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 장님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나면서부터 저렇게 눈이 먼 자가 되었는가,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식이 저렇게 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장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죄가 많아서 망했다고,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아버지 죄냐 자식 죄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헐뜯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야,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아니야. 자기의 죄가 죄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래.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게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눈을 볼 수 없고 저런 저주를 받았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장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을 때에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 눈이 떠졌네? 그러면 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정말 축하한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고쳐줬냐? 너 누가 눈뜨게 해줬냐?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조사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쳐줬냐? 왜? 저 장님을 왜 고쳐줬냐?
안식일 날에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에 왜 장님을 고쳐주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그 안식일에 눈 뜬 사람을 보고 왜 고쳐줬냐고. 고쳐주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은 고쳐주지 말았어야지. 왜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네가 저런 사람을 고쳐주냐고.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이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많이 가졌느냐 많이 비웠느냐를 떠나가지고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남을 공격합니다.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숨을 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참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눈을 뜨다니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군요.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여유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숨쉴 예수가 있는 자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께서 늘 긍정적인 사람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내놓지 말아라. 부정을 내놓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부정을 내놓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부정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부정을 내놓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거기에 투덜거립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투덜거립니다. 배가 부르면 부르다고 거기에 신경질을 냅니다.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래도 부정이고 저래도 부정이고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한 마리가 끌어대면 모든 병아리가 다 끌어대고 개 한 마리가 짖어대면 모든 동네의 개들이 다 짖어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놓게 되면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놓는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1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니까 참 좋기는 하던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견고한 땅입니다. 성도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짠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밟으면 터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도 죽고 안 돌아가면 여기에서 저 사람들한테 죽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괜히 이까지 따라 나왔다가 우리는 여기에 내 무덤을 파게 됐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10명이 동참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정을 내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죽겠다고 그들이 부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모세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과를 떼와서 좋은 사과는 뒤로 밀어놓고 썩어가고 상품 별로 안 좋은 것들을 미리 팔아댑니다. 안 좋은 것부터 팝니다. 안 좋은 것부터. 왜? 좋은 거는 아끼고 안 좋은 것부터 남한테 팔아가지고 돈 벌이려고 그렇게 막 팔아댑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사갈지 모르지만은 한두 번 사가보다가 이 집의 사과는 질이 안 좋구나, 저 집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미안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사과를 때가 오면 가장 좋은 것부터 앞에 딱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부터 팝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사가다가 보면 이 집에는 사과가 질이 너무 좋다. 이 집의 사과는 너무 맛이 좋다. 그래서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장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내놓고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통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숨쉴 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여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길이 없구나. 나는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쓰여질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복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 쓰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밖에 없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쉴 곳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생명 안에서 여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인이 쓰시면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흙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나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엄청난 열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로 쓰여질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구나.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성전에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물이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니까 성전의 모든 기물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하찮은 것이라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흙은 주인이 올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고 내년에도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하여 더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복으로 해석하여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는 황막한 그 사막과 같은 메말랐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열매가 나오더라.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감옥의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만 뜨면 거기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천장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궁창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푸른 초장에 양들이 뛰어놀고 양의 젖이 넘쳐나고 꿀벌들이 꽃을 찾아서 너풀너풀 날아다니고 끝이 없는 꿀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숨을 쉴만하고 얼마나 여유가 느껴지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숨쉴 자리, 우리가 숨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 안에 구속의 그 자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네.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그 숨통에서 마음껏 숨을 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어놓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